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화면도 뜨는데요. 앞에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12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소명 시리즈 네 번째 강의 시간으로 언제 부르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성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소명 네 번째 시간으로 언제 부르시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한 주 더 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들었는지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한번 지난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나눴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부르시는가라는 주제로 김인하 목사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그리고 영원을 살도록 하기 위해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어서 두 번째로는 같은 시간에 있었죠. 무엇이 부르심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것 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세상들을 회복하는 것, 나의 일터에서 쓰임받고 또 그분 뜻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김윤호 목사님께서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눠주셨고 그 다음 시간에 김명수 전사님 이런 얘기 나누셨죠. 누구를 부르시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응답하는 평범한 사람, 주님에 의해 준비된 사람 그리고 오직 그분만 바라는 사람 그분 앞에 정직한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김동욱 목사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라는 주제로 또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병원에 가면 누구누구 환자분 이렇게 부름을 받아본 적도 있고 은행에는 87번 고객님 이럴 때 부르심을 받아봤을 거예요. 집에서는 엄마 혹은 아빠,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언제 부르시는가라는 주제로 나누게 되는데 이 언제라는 개념이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적인 이런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같은 이런 배경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한 가지의 단어가 엄청나게 많은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를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전에는 엄마였는데 이제는 저희 집사람이 저를 가장 많이 부르겠죠. 근데 집사람이 저를 부를 때 여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여보라는 뜻이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여보 이렇게 불렀을 때 아내가 이제 내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냄비를 높은 곳에 올리거나 이럴 때 나를 필요로 하겠구나. 또 두 번째로 여보 이러면 이제 식사할 때가 됐구나. 이제 밥 먹으러 빨리 오라는 소리예요. 여보 이러면 황당한 일이 생겼구나. 내가 뭔가 조그만 실수를 했지. 또 여봉 이렇게 좀 하트 표시가 뿅뿅 들어간 단어는 이제 쿠팡에서 뭘 결제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택배를 받을 때가 됐죠. 그런데
여보 이러면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먼지털이로 이렇게 먼지 털어보셨나요? 그 먼지가 이게 탁탁 잘 털리잖아요. 그 준비 태세라고 제가 들어가서 아내에게 응징을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먼지 털리듯이 털리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징을 해요. 여러분, 이 불리는 여보라는 뜻이 저에게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는 것, 혹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내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이 우리를 부르게 되는데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세밀하게는 5가지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하고자 하실 때, 두 번째는 특별한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또한 한 몸의 지체로 협력할 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응답한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 세부적으로는 5가지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묶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한 인물을 좀 정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이렇게 얘기하죠.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 나누면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 아나돗 지역의 제사장인데요. 이 아나돗 지역이 무엇을 뜻하냐면 다윗이 그 다윗의 후임 왕으로 언급되었던 사람이 크게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아도니하고 다른 한 명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요압이나 그 당시 정통 제사장 가문이었던 아비아달은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하지만 왕이 누가 되었죠? 솔로몬. 왜냐면 다윗이 솔로몬을 지지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결국 왕이 됐습니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나머지 반대 세력을 숙청해야겠죠. 그래서 결국 아비아달을 이 아나돗으로 추방합니다. 결국 이 아나돗 지방 제사장 출신은 바로 이렇게 외면되고 소외된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행복을 예언하거나 기쁜 소식을 예언하지 않았어요. 나라의 멸망과 고난을 예언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게 우리 항복하자라는 이런 매국노적인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예언했던 예언자들과 다투기도 해야 됐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였던 아주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상처 입은 치료자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의 전부를 볼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부릅니다. 누군가 저를 향해서 성수야 라고 부르면 내가 왜 불러 이럴 때 그냥 불러봤어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싱겁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왜 나를 불렀을까 궁금증을 굉장히 유발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원하셨고 또 바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이 장면은 마치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과 굉장히 비슷해요.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할 말을 다 내게 준비해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여러 열방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 우리가 읽는 그냥 일반적인 성경 말씀, 혹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로 다가와서 내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내게 능력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직접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목회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실까?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 DTS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훈련에서는 첫 번째로 한 훈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쌓아가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또 교만에 빠지는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하시고 싶을 말씀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서 7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 이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직업과 상관없이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또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서는 무려 28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세력이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일방적인 나의 생각 또는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경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 책은 그 소망, 희망, 온유, 유순함 이런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에 필요한 단어들을 등장인물로 묘사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재미있게 표현한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향하는 순례자에게 유순함과 옹고집은 완력을 써서라도 그를 붙들어 오기로 마음먹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옹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한 하늘에서 오는 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주는 가르침이 더 바르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고, 또 유순함은 또 다른 인간형인데 마치 방향키가 없는 배처럼 줏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고집이나 아무 생각 없는 이런 영적인 무감각 같은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습니다. 마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온전히 이끌어가지 못했던 당대의 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주일날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더욱더 집중해서 들으실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그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또한 한 몸의 지체로 서로 협력할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모태에서부터 이미 점 찍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이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확실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냥 의미 없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시인데요. 바로 이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문과인데 이 꽃이라는 시를 신라시대의 김춘추가 지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현대문학가인 김춘수 씨가 지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를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사는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는 꽃이 됩니다. 즉 아무런 의미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관계성이 맺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의미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환영 영상이라든지 어떤 홍보 영상을 찍을 때 촬영해 주세요라고 말씀 부탁을 드리면 너무나도 흔쾌히 촬영에 응해 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뭔가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성도님들께 찾아가 이거 하나만 좀 찍어 주시겠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저 옆집에 사는 분을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반응을 안 하시거나 무조건 도망가세요. 그런데 야유회를 가잖아요. 야유회 갈 때 사진을 한번 찍고 또 네 발자국 가서 또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고 또 네 발자국 더 가서 또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고 또 네 발자국 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는데 그때 세상에 그런 하트의 그 다양한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트가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고 또 행위 예술가들도 표현할 수 없는 온갖 포즈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야유회 가서 사진 찍는 게 그분들의 소명이자 또는 사명이죠. 근데 이게 잘못됐는가? 아닙니다. 왜냐면 야유회는 놀러 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하죠. 근데 만약 그분들이 이런 교회의 봉사에 뭐 촬영 협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의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소명이라는 그 책의 저자 헨리 블랙커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에서 활동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다는 사실이다. 한 몸의 지체로서 당신의 삶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삶을 위한 영원한 뜻을 행하시길 원하다면 말이다. 라는 글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때론 지치기도 하고 때론 작은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는 이것들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교회에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주의 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곳에서 섬긴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돼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더 많은 곳에 더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 봄쯤에 그 친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 저녁 예배 설교를 하러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거기 교회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있는데 영등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한 성도님은 교회는 성남 쪽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만 집이 멀어서 새벽 예배는 그 친구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이 성도님이 갑자기 딱 붙잡더랍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눈물을 머금으면서 울먹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게 이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울먹거리며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일말의 주저함, 바로 하시라고, 지금 당장 하시라고, 바로 그 성도님께 빗자루를 쥐어드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주회전을 청소하는 축복이라는 것,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봉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때론 우리에게 짐이 되고 힘들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사모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섬기고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섬김의 자리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의 자리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전달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더불어 70인의 장로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5장과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성소를 완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4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 터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른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이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솔직히 하나님에게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너무나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더욱더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더욱더 교회를 열심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원대한 꿈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하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응답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아멘.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 살구나무 환상인데요. 이 살구나무를 뜻하는 단어가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내 말을 지켜라는데 이 지켜라는 단어는 쇼케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표현하셨던 것 중에 약간 언어 유희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내가 너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사과를 줄게, 감사하니까 감사 줄래 같은 것처럼 이 쇼케드와 샤케드를 표현하면서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보여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의 지팡이가 돼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꼭 지켜서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예레미야는 분명히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동욱 목사님께서도 그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엘리 대제사장이 당대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렀던 사람은 그 성전에서 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녀들을 잘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 가진 아이이고, 또 성전에 보내기까지 기도로 키웠던 아이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갖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기도할 때 엘리 대제사장은 이 한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술 취한 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애 같아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이 필요한 준비된 사람인 이 사무엘을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신데 한번 제가 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분명히 집에서 물 트는 소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벨 누르고 전화를 했는데도 이 권사님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대답이 없는 거죠. 기다리다가 이 목사님은 쪽지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써서 꼽아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전에도 제가 새벽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신방 좀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처럼 잘 먹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음식 솜씨를 도대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래요. 이런 쪽지를 쓰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왔는데요. 그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붙잡고 다시 그 목사님에게 한 쪽지를 주고 가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쪽지에 써 있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열심히 신방을 준비하고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신방을 차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만큼 타이밍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스톱을 칠 때 광을 먹어야 될지 피를 먹어야 될지 잘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윷놀이를 할 때 엎일지 아니면 그냥 갈지 이런 타이밍 잘 맞추는 거 중요하죠. 저는 우리 교회 세일회랑 여리고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왜냐면 아침에 먹는 그 타이밍 잘 맞춰서 삶은 계란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 반숙 계란 그 맞추기가 저는 집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세일회가 사모됩니다. 타이밍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을 대부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타이밍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고통을 당하니까 괴로워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서 불붙는 것 같이 일어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절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고 불붙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불붙은 그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에게 능력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도록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셨고 그것을 다시 짚게 하셔서 다시 지팡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없는 사람에게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될 때 또한 우리가 확신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를 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또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고요한 중에 그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일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의 일할 타이밍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도 그 때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전에 그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너무나 슬프고 간절해서 이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자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만 잤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바로 오늘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때를 그들에게 알리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항상 힘쓰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 부르시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약하면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실 때, 또한 두 번째로는 특별한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한 몸의 지체로 협력할 때,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응답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 이렇게 세 가지 혹은 다섯 가지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간증이 되게 되면 이 시간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잘 써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레미야 때 부르신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태어나서 아기 때 기도를 받는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이 아이는 목회자가 될 아이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저의 동의에 상관없이 서원하셨어요. 저는 그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말도 못하고 그저 응애라고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 표현을 엄마와 할머니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딱 부르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제 기억이 있을 때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제 진로의 선택의 길에서 저는 분명히 어릴 때 목사님이 될 사람이다라고 듣고 자라왔지만
저의 꿈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하고 싶었던 게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애들이랑 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길로 부르시지 않고 저를 다시 목회의 길로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부르심에 응답을 했을 때 주변에 담당했던 그 당시 전도사님이죠. 지금은 목사님인데 저에게 이거 장난치는 시간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저를 굳고 말리셨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만 저를 부르셨을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의 길, 그 사역을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사역의 자리로 처음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린이 사역을 맡기시면서 저를 부르셨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선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스위스로 저를 부르셨고, 또 그 다음에 길을 나아가려 할 때 청소년 사역도 하게 하시고, 또 영어 예배 사역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목회 행정할 수 있는 이 사역의 자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다음에 저를 어디로 부르실지는 솔직히 이제 가늠이 되지 않고 있어요. 매번 할 때마다 다른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때에 맞춰 알아서 저를 잘 부르셨더라고요. 근데 나만 그렇게 부르실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때에 따라서 알맞게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기에 혹시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거나 아니면 다른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능히 다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3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또 인자함으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그 철로 역경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의옥이라는 감옥에 갇힌 소망이 이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거인이 형제님을 때리고 빵과 물을 주지 않을 때 나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읍시다. 이번에도 힘 닿는 데까지 참고 견뎌봅시다. 그렇게 가슴 속에서 언약이라는 열쇠를 꺼내 감옥문을 열고 나오게 되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그 언약이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회가 끝났고 당회 이후에 분명히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혹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어떤 사역들을 맡기셨고 또 이전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역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섬김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그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받는 고난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